여러분 이 문익함과 문성근 그리고 이 가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음 장면에 보면 이해학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혹시 이해학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거의 대부분이 모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일단 잠깐 설명을 들으면 일단 4.19에 참여를 했어요. 4.19 혁명에. 그리고 1966년에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학교에 들었다 중퇴하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한신대에 들어갔어요. 1966년인데 문익환이 한신대 교수로 1955년부터 197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익환과 이 만남이 있었던 시대에 한신대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신대 정말로 여러분 거기는 그냥 건물을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해야 돼요. 거기 여러분 심상정도 거기 나온 거 아시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문익환을 존경하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같이 해서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어요. 조금 추운 것 같은데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한신대를요 우리와 똑같은 가족이라고 거기는 치부하면 안 됩니다. 한신대가 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기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거기를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조차도 그 독을 먹고 우리조차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잘라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한신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신이 이 문익환을 추모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이해학 목사님이 신나는 목회운동 누구에게 배웠대요? 문익환에게 배웠다. 위에 보면 사진인데 제가 그걸 잘랐습니다. 이해학 목사는 문익환 목사에게 목회도 운동도 어떤 운동일까요 이게? 네? 어떤 운동일까요? 그냥 운동일까요? 아니죠. 좌파운동, 민주운동이겠죠. 이 운동, 혁명 일으키는 운동도 신명나게 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문익환 목사님이 한 번은 이해학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받아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를 줬어요. 1976년 3월 1일 주민교회에서 강연을 마친 다음 문익환 목사님은 아주 좋은 선물을 주듯이 종이 뭉치 하나를 이해학 목사에게 건넸다. 오늘 오후 명동 성당에서 신나는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기뜸을 쳤다. 그 문치는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안병무, 문동환, 김지하 등 10명의 민주 인사들을 설명한 민주구국 선언문이었다. 이게 선언문이 낭독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도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혐의를 받아서 잡혀갑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해학 목사님이 문익환과 얼마나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는 문익환 목사가 반복했다가 감옥에 가자 그를 대신해 전국 민족 민주운동 연합 전미련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았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문익환은 이 386 세대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김일성의 교시를 받고 이 복음이 아니라 주체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교회의 우두머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교계는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되고 눈멀어 있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지금 주체사상을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또 누가 이거를 이어가요? 목사가 이어가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의 간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해학 목사가 그 뒤를 이어갔어요. 근데 이 이해학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8.15 대회 이후 북에서 제안한 범미련, 북에서 제안했대요. 이 범미련을 지시를 받고 만들어서 12월에 베들레헴에 가서 북이 정금철 조평통 북위원장 해외 대표들과 회담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서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이 이해학 목사님도 어떻게 됐어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감옥에 잡혀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다음 장면 보니까 실제로 그게 엄청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예전 신문에 나옵니다. 이 신문을 좀 확대해서 제가 글로 적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범미련 대표 3명 구속 수감. 범미련이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든. 그 완전히 빨갱이인 거. 이거는 그냥 간첩인 겁니다. 지령을 받고 해가지고 잡혔는데 대표 3명이 누구냐?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인데 조용술도 목사고 이해학도 목사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잡혀갔습니까? 국가보안법 밑에 보니까 위반했는데 회합, 통신, 고무, 찬양, 동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김일성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뭐를 배웠겠습니까? 그 사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다 다른 환경에서 다 다른 문화에서 다 다른 교회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같은 진리를 보고 같은 영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 영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영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과 딱 있을 때 그 부대낌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지내다 보면요 이 영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같이 누구를 찬양해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한 입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 조용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그 다음 장면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기독교협의회 뭐예요? NCCK 회장을 지냈어요. NCK 여러분 여기는요 이때부터 종북활동을 했어요. 아니 사실 종북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NCK가 뭐예요? WCC죠. WCC에 가입한 거고 WCC는요 용공주의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WCC가 용공주의다라고 말하면 제가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그거는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말해요. 에이 WCC가 무슨 용공주의야. 우리나라에 있는 WCC만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NCK가 WCC 종교화합을 말하면서 뭐를 하느냐? 종북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유토피아는 따로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은 따로 있어요. 이름만 목사이지 주님을 믿고 있다 말만 하지 진짜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도 진짜로는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NCK 회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감축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학 목사님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조영복 목사님은 NCCK, KNCC라고 부르죠. 안에 제일 작은 복음교단 계열에 계셨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회장도 하시고 독재 정권에 투쟁하는 기독교 연합 운동을 끌어내고 자리를 지키신 분이고 생애 마지막에 민간 통일 운동 지도부로 일하셨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람은 목사인 척하면서 빨갱이 짓을 했다. 이것을 지금 이해학 목사님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더 잘 나와요. 이 조용술 목사님이 죽었어요.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죠. 장례를 치는데 누가 오느냐? 명예고문으로 김동연 전 대통령을 거기에 이제 대통령을 세우고 명예고문으로 그 다음에 장례위원장을 누굴 세워요? NCK 회장. 그러니까 NCK는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때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회장도 이 장례를 이어가면서 이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우 기독교대한 복음총회장, 이창복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인 상임 고문원이 와가지고 이 장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에 누가 왔어요? 수많은 정치인이 왔대요. 그리고 누가 왔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보내온 조화도 눈에 띄었다. 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큼 이 종북활동을 하고 그때 당시 386 세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 조용술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용술 목사가 이해학 목사가 이런 짓을 했고 그 위에 문익환 목사가 있었고 그 계보를 계속 이어면서 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반공 정신이 투철하니까 이들을 계속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들 보안법 철폐 침묵 행진. 이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뭐 했느냐?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목사들의 선배들이 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침묵 행진을 했다는 거야. 그 밑에 보니까 사진들이 있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성직자 걷기 대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에요. 완전히 교회가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이 이해학 목사의 경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장면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주요 경력 옆에 보니까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NCCK는요 종복이랑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제가 간첩 잡는 경찰들에게 팁을 드리면 거기 파면요 100% 뭐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지금도 분명히 그 북한이랑 연결을 가지고 있고 대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산하단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영 목사님이 이렇게 NCK가 가입돼 있고 WCC를 옹호하니까 당연히 복음적인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죠. 이 이해영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환영사라는데 누가 옵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스님이 와서 축하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사람은 종교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상관이 없고 진리가 상관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루길 원하는 그 진리,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야합을 하고 화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연합은요 연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연합은요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갈 때만 좁은 길 가운데서 만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외치고 좁은 길이지만 목숨 걸고 한 명이라도 온다면 그 사람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무기든 자와 요나단을 생각해 보세요. 해변에 모래와 같은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들이 와도 그 두 명의 한 마음이 된 그 마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기든 자가 요나단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여쭤보자. 아멘. 둘이가 하나 되는데 둘이가 뭐로 하나 되느냐?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고 이 작업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둘이가 실제로 죽인 사람은 20명밖에 안 돼요. 반나절 동안. 근데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전멸되고 도망쳐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수가 적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진리를 외치고 복음으로 우리를 감싸고 훈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해영 목사님이 이렇게 문익학과 이렇게 같이 나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386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 이해영 목사님의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문익학 목사님을 존경했냐면 이 다음 장면 보면요. 이해학 목사님의 따님이 이보은이라는 분이 이보은 옆 신부죠. 근데 결혼을 하는데 누가 지금 주례를 보고 있어요? 문익학 목사가 주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충격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이인영입니다. 이인영. 그러니까 이해학의 사위가 누구냐? 이인영이에요. 이인영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인영은요 종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문익환 목사랑도 주례를 받고 친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해학 목사예요. 386을 주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해학 목사는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인영입니다. 근데 이 이인영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가 총선을 잡고 나면 종교를 재편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이고 목사에게 결혼을 받았는데 주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들이 진짜 목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야. 기독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만든 게 바로 간첩 목사들이고 그때 당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 인형 뒤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사들과 교계의 잘못된 원리들이 등을 딱 잡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순진한 어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장면 보니까 교계 정부와 손잡고 남북관계 물고 뜰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인영에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우리가 대북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가고 교회를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인영은요 처음부터 교회를 잘 봐줄 생각이 없어요. 그의 모든 세력들은 교회를 그냥 등쳐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교회 목사를 똑똑히 잘 들으십시오. 이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듣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토피아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숙청당합니다.
그걸 알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순진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같이 좋다하고 인형이랑 사진을 찍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 소강성 목사님, 이영우 목사님 한 명 한 명 나와서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대북 지원하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인형 뒤에 누가 있어요? 이해양 목사가 있습니다. 이해양 목사. 단순히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386의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름 잡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 김태년 혹시 아세요? 이 의원이에요. 이 인형은 여러분 아시죠? 이것에서 포럼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의 독특한 인형이 있대요. 뭐냐면 전대협 1기 출신이에요. 3번 다 당선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번 당선되면 3선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인형이 장인인 민주화 운동가인 이해양 목사가 이 둘을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 목사님이 성남에서 주민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합니다. 이 주민교회에 누가 다녔느냐? 김태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정치적 기반을 닦을 때 어디를 다녔어요? 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정치적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해양 목사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거기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음 장면 뚫어주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영사팀 축복합니다. 이 어디까지 하는 것이죠? 네, 이 김태년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거기 간 게 아니고 복음이 선포된 게 아니라 거기서 민주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걸 주체 사상에서 배우고 있었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김태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를 눈여겨본 이 목사는 정치를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권했어요. 이 김태년을 누가 정치로 이끌었냐? 이해양 목사님이 이끌었고 그를 성남에서 당선시켰어요. 왜? 성남의 이해양이 꽉 잡고 있거든요. 성남의 조직 체계를 다 가지고 있고 성남에서 어렸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고 거기에 이 성남에서 했던 모든 항쟁들 다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해양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해양 목사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김태현도 3번이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세웠어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이 주민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찾아와서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도 여러 포착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만큼 지금 좌파를 꽉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어떤 목사? 복음 위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목사 행세를 하면서 기독교 행세를 하면서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고 이재명이 나오고 이러면 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2020년, 2019년, 18년.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둬요. 이게 지금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자유경제 경제원 세미나에서 이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계의 종북자익 세력의 실상 이러면서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적은 대처가 가능하지만 선교사, 목사 등 종교인의 탈을 쓴 은폐대적은 대처가 어렵다. 왜 어렵냐면 첨념, 나눔. 첨념은 사실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죠. 그런데 항상 이 좌익 목사들은 뭘 말해요? 첨념을 말하면서 대형교회를 까고 대형교회의 비리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거는 자기들은 또 대형교회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폐 속에 있는데 어쨌든 청렴, 나눔, 봉사, 평화, 하회, 사랑, 이 NCK가 다 외치는 것들이죠. 섬긴 등의 온갖 미사역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설교 행간에 들어있는 공산주의의 독소는 여과 없이 세뇌되기 쉽다. 공산주의 사상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 넣어주냐? 설교 시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왜 강단을 지켜야 되느냐? 왜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정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비진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존재론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공허함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갈망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를 붙잡습니까? 술을 붙잡기도 해요. 마약을 붙잡기도 해요. 음란을 붙잡기도 해요. 또 하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게 강대상에서 풀어지는 순간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있다 착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예요? 바로 신학에서는 해방신학이에요. 그 다음 장면에 그 장면을 보니까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이 됐고 그게 뭐가 됐대요? 주체신학으로 갔던 것이 80년대 성당이나 교회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이다. 종교가 그들에게 훌륭한 뭐가 됐어요? 선전의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종교가요 일반 종교라면 이해를 해요. 성당하면 이해를 해요. 불교라면 유교라면 이해를 해요. 근데 기독교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가 있다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진리 대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요. 그 가운데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민주신학이 들어오고 더 커지니까 주체신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에 세뇌되어 있으니까 문익환 목사가 봉수교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민중이 부활하는 게 중요하다. 민중신학이 들어가 버린 거야.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그냥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상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읽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색안경을 벗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에 사로잡히고 신학에 사로잡히면요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들은 그 풍월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주체사상에 빠진 거지 주체사상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원파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이단적인 방법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율법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는 거야.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게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학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상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구원파도요 얼마나 교리가 빼곡한지 몰라요. 구원파에 있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한대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2시간 3시간 설교하면요 다 떨어져 나갈걸요. 무슨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해.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었던 이야기 해줬잖아요. 호주에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5명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근데 3명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답니까? 3명이 열심이 없어서. 진짜예요 진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왜? 신천지는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2시간씩.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없으니까 어떻게 신천지가 야 넌 다시 가라. 가라. 이 우픈 현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게 지루하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든. 갑자기 막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막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분별하여서 절대로 그런 이단들 그리고 민중신학, 주체신학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민주신앙에 빠져있던 이해학 목사나 또는 이 목사들 에 있었던 성남의 수많은 이 종북자파들에게 배웠던 이 이재명이 20년 전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10년 전부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경이 뭐냐면 가톨릭 신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요. 가톨릭 신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뭐로 믿냐 물어봤더니 전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냐?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냐?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믿느냐? 혁명가로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답변이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미처 받아 적을 틈도 없었다.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 이해학 목사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이미 주체 사상을 교육받았고 그 신학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기득권의 일반적인 지배 시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 그 사회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혁명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막힘이 없었다.
일사천리로 왜 예수가 혁명가임을 설명하고 갑자기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뛴다. 오늘날 그 측면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해방신학이 아닙니까? 현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도 줄줄줄줄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주체사상 공부한 사람은요, 신학을 깨트리고 있어요.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으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기독교의 스핏을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어요. 한 번에 이 입에서 생각 있다 나온 게 아니라 줄줄줄 나왔다는 거는요, 이미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혁명가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게 아니라 민중신학 따위로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의 성자가 되어버리고 하나의 혁명가가 되어버리고 자신이 배워서 공부해서 이 혁명가처럼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해양 목사님이 성남에서 주둔하고 있지만 이 전국의 연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핵심 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디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해학 목사를 너무 존경하면서 초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해학 목사가 지난 4월 14일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어디예요? 기청아. 이제는 다 아세요. 기청아. 그리고 어디예요? 생명평화 연대가 공동 주최한 생명평화 통일학교의 강사로 나셔서 누구들에게, 이게 중요해,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이 기청아 기독교 청년이라고 불려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 교육을 받고 이 역사를 듣고 이 해방신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여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곁들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루자. 그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불꽃을 심어주는데 성령의 불꽃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꽃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심어주느냐? 사단의 불꽃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눈이 멀어서 불타오르고 선동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지옥에 빠질 뿐 아니라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해양 목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보다 배나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들은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겁니다. 이해학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거장이에요, 거장. 이쪽 세계에서. 근데 이런 사람이 청년에게 나왔다?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청년들을 세뇌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역사 현장.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국 현대사, 한국의 근대사, 이것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어떤 역사관이겠습니까? 이승만이 세운 기도로 세워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일 거야.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하는 거야. 왜? 다면으로 받아들이지. 학교에서부터 이승만은 다리 끊고 도망간 놈으로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데가 지금 여기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부분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세세하게 다른 부분에 어떻게 이게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 나눌 건데, 이 충격적인 사실들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 딸들 다 넘어간다니까요.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만들 건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근신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쪽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놀기만 하지 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